우리는 보통 살아가죠. 그죠? 그럼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물어보면 왜 사세요? 물으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고, 또한 질병에 걸리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돈이 없어도 힘듭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또 극복해 나가잖아요.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양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이 예전엔 정말 못 살았던, 왜냐면 비가 안 오는 지역이어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로를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수로를 했는데 1400km, 네, 수로를 했는데 그 산이 또 애석하게도 바위산이네. 지금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들여서 뭐 그렇게 했다는데, 아, 사람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합니다. 지금이었으면 뭐 기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합니다. 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단어예요.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는 거는 내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뭐래요?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나누어 주자. 기부 문화가 잘 되는 나라들의 보통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부를 하긴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봐요. 미국.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이 기부야. 그래서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뭐예요? 기부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세계에서 뭐 탑 중에 하나가 그빌 게이츠? 그분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엄청 많지만 다 기부.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 기부하는 재단들, 록펠러도 맞죠. 록펠러 재단. 이런 재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록우산 뭐 이런 데들이 뭐, 뭐 이런 데들이, 기아 대책 뭐 이런 데들이 도와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는, 물론 큰 기업들은 기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많이 해요.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그런 재단을 만들어, 보통 우리나라는 그런 재단을 만들면 그 돈 세탁하려고 만드는데 참, 하여튼 머리들도 좋아. 하여튼 기부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세요. 교회 안에 헌금 하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는 그 기부 말고, 우리 뭐 보통 10,000원, 요즘에는 뭐 5,000원짜리 기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냥 삶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들거든요. 한 달에 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이 정도만 해도 어려운 나라의 그 아이들이 하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아이고, 중간에 다 해먹더만. 해먹는 건 해먹는 거고, 그래도 가잖아요. 해먹는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소중하다. 나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는 삶이 건데, 제목이 뭐예요? 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웅크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식사를 뭐 같이 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내는 사람 쪽이에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는, 모이고 그러면 또 내는. 저도 이렇게 뭐 다니다가 보면 아이들 있잖아요. 꼬마 아이들 있으면 제가 항상 제가 항상 여기다 지갑에다 2만 원을 넣고 다녀요.
10,000원짜리 2개. 아이가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운동하러 가도요. 그 꼬마아이 데리고 오면 제가 돈을 줘요. 10,000원. 애면 오면 줘요. 근데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줘요. 근데 대부분 저만 줘요. 제가 아마 제일 못 살 텐데. 다른 분들은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준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준다고요. 저는 주는데. 목사님들 자녀들 오면 저는 항상 주거든요. 줘요. 제가 있으면 줘요. 없으면 빌려서 줘요. 없으면 10,000원만 줘. 그래가지고 빌려주고. 뭐 그런 경우들 하는데, 그러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통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 꼭 주는 분들이 있어. 주는 분들만 줘요. 교회가 크다고 주는 게 아니야. 교회가 큰데 큰 분들은 잘 안 주시더라고요. 원래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근데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 주는 삶이 어떤 삶이다? 복된 삶이다. 여러분 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색하다. 그러면 뭐도 인색하게 와요? 복도 인색하게 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걸 우리가 그렇다고 없는데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나눠주라는 얘기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많이 벌라고요. 많이 벌라고요.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야. 없는데 나누라. 콩 한 쪽도 나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콩 한 쪽을 왜 나눠 먹어요? 그냥 주든지 내가 먹든지 둘 중에 한 명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주면 되지. 나는 콩 안 좋아해. 그리고 주면 되잖아요. 그거 먹어도 배부른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세월을 지내다 보면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리더가 다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만큼인데 리더를 그만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리더가 되어질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게 사실은 항상 교회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29절이에요.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사나운 이리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가 들어와? 사나운 이리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요즘에는요 진짜 완전 신경이 곤두서요. 모든 목사님들. 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해서 와야 그래야 이게 안전하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하여튼 계속 신경이 써요. 신경을 써요. 말씀할 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신들 들어오고 그러면 신경이 써요. 신경이 쓰인다고요. 계속 곤두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신천지 아닌지 뭔지 이단에서 온 거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신경이 곤두세워져요. 저희 광주 어느 큰 교회도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교회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근데 뭐 데미지가 워낙 크니까 뭐 사람이 뭐 수백 명 나가도 뭐 별로 끄떡 없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런 거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맨날 싸워?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싸나운 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한 명을 뺏겼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명을 뺏겼어. 한 명.
정말 열심히 하던 녀석이었는데 한 명.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제가 틀렸다고 해서 잘 가라 그랬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이 사나운 일이가 있을 수 있다. 에이,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사나운 일이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나운 일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의 거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뭐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정말 어려운 공부.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왜냐? 항상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요. 31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하면서 뭐 했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훈계를 했다는 거야. 훈계는 뭐예요? 야 똑바로 해라? 이것도 훈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훈계예요. 훈계라고 해서 막 그 회초리 들고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때린다고 막 그러고 왜 요절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교회를 잘 운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되어야 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다음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은 집만 아무리 화려해도요, 평소엔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 끝이에요. 무너지면 끝이죠.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래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기초가 약해요. 약한데 막 이렇게 세워가요. 막 기도로 막 뜨겁고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무너져요. 쉽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냥 쉽게 무너져요. 차라리 그냥 조용한 사람들은 잘 안 무너져. 무너질 것도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을 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워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기업이 있게 하네. 이제 기업이 되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탐했다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했겠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교회의 재정을 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해요. 그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래도 나중에 거기서 터져요. 잘 보시죠. 교회들.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실 때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래에 들어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질 않아요. 잘. 옛날에는 그냥 뭐가 발달 안 해서. SNS가 발달 안 하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SNS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확 터져요.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런데도 하시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보는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그런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다른 해외,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저 해외에 있는 나라들 보면 못 살잖아요. 백성들이 못 살잖아요. 자기들 저기 남미의 그 대통령 잡아 네, 하여튼 그 나라 얼마나 못 살아요, 국민들이.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근데 나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삶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다. 탐한다라는 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삶에 있어서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는데 그 이상을 너무 지나치게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사기를 치고 무리하게 되고 아니면 몸을 너무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직장도 우리나라 정말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도 보면 와 청년들이 뭐 일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10시, 11시, 12시 퇴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러 다니느냐고 그 밤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죠? 그 좀 안타깝지. 왜? 몸이 상하니까. 여기도 한 명 있는데.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욕심을 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했고요. 충당을 했어요. 35절입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죠? 안 가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9번째 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8복을 말씀하시잖아요. 8복. 이게 9번째 복이라고 그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그래서 주는 복.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왜냐면 주면은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내주면 내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차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럼 나눠주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밭에서 수확물을 다 거두고 이러잖아요. 수확물을 거두면 어떻게 해? 나눠줘. 그죠? 여러분 그냥 사람들 주잖아요. 고추 이거 그게 공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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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고추 10개를 나눠줬다 칩시다. 여러분 고추 10개를 줬다 칩시다. 그럼 그쪽에서 고추 10개 먹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고추보다 비싼 게 와요. 고추 10개에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건 그거보다 비싸겠지만 내가 걷어들인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와요. 결국에는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잘 안 되죠. 왜? 나누지를 않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그 명절 때 이런 때는 저희도 예전에 안성에 있었지만 많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끼리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안 주고 안 받자. 왜냐면 서로 나눠주면 다 줘야 되잖아. 5명 주고 나 5개 받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윗집 아랫집 예전엔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그죠? 윗집에 가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러는데 언제부턴가 문을 안 열어줘. 개업을 해서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개업이 아니에요. 입주해서 오면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심해요. 그래서 옆에 집도 요즘에는 모르더라고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 옆에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요. 와, 대단한데? 저도 가끔 가다 이제 아파트나 이제 신방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이 옆에 누가 살아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그래요. 이 집에 누가 사냐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와, 요즘에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아파트에서 인사도 안 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아파트들이 인사를 안 해. 서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야, 참 어렵다. 저도 요즘에 처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 타시면 다 인사를 했거든요. 손님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해. 잘 안 해. 아는 사람만 인사해. 나머지는 안 해. 왜냐면 제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 어, 제가 상처를 받아. 내가 이제 관리단 회장인데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인사하는데 안지 않는 분은 인사 잘 안 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면.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건 농담입니다.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인사를 못 하겠어요. 인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야, 참 너무 저거 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인사도 나누는 거예요. 인사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면 그 사람도 웃으면서 인사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내가 싸우면 그 사람도 나랑 싸우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명기, 잠언, 시편 많이 보죠. 그래서 욥, 복 받은 사람 중에 최고는 욥이죠. 원래 부자였는데 2배로 받았으니까. 욥, 아브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손의 복하면 또 아브람이 대장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부자였고, 대부분 다 족장들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재물의 복,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재물의 복.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서 부귀와 장수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건강한데 돈도 많아.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돈으로 이런 것들을 부를 청출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눠준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간증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더만, 그럼에도 간증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간증. 교회 가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오면은 김치도 가져가고 저도 가져가고 예, 나눠주는 거. 우리 있으면 다 나눠주잖아요. 누가 가져오면 다 나눠주잖아. 그쵸? 다 나눠. 얼마나 은혜냐면 저희 식구들이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원래 잘 안 먹어.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뭐, 뭐 냉장고에 없어도 제가 잘 살 거예요.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 베푸는 거. 뭐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기분 좋고. 그렇게 얘기 좀 했어요. 우리 교회는 김치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네, 나눠준다고. 은혜도 나눠주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나 그러면 벌써 표정에서 딱 안타깝다라는 걸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누는 삶,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것부터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누어 줘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에이, 이게 뭐라고 나누어 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부터 나누어 줘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누지 않으면 큰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나눠 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눠 주지 않아요. 왜? 기준이요, 바뀌어요. 내가 10억을 벌었어. 그럼 그 다음에 몇을 벌어야 만족한다고요? 100억을 벌어야 만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남 그 분들 잠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돼. 자기는 가난하대. 헐. 100억이 있는데 가난하대요. 100억이면 우리 교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대요. 아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제 옆집 사는 사람은 1000억이래. 1000억 건물 갖고 있대. 100억 건물 갖고 있는 분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옆에 건물은 1000억이래요. 야,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막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네 집은 작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 옆에 130억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한 칸에 130억이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나눠주시겠죠. 그들은 안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족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만족함을 갖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항상 보내거든요. 항상 보내요. 우리 어렵다고 그래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복되지 않지? 아마 주시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에 왜 은혜가 없지? 여러분,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말씀이 없지?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없지? 재물을 나누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사랑이 없지? 사랑을 나누지 않아서.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누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왜? 나눈다는 건 뭐예요? 일단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은 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요,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복음을 나누시고요,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